몰록. 오늘 재밌는 얘기들을 이제 좀 해야 아니, 몰록 깨친다. 아, 깨치면 그만이다.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예. 도노다. 몰록 깨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한번. 터든 적든 뭔가 알미 문득 일어납니다. 예? 실제로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호살님 그런 경험 없었어요? 뭔가, 라고, 이런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런 경험 없었어요? 예. 그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순간. 그 일어나는 순간,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라고 한 만큼 그렇게 순간적으로 문득 일어나는 것, 그것을 몰록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만 딱 떼보면은 그것이 그냥 도노죠. 그 하나만 보면 도노죠. 그래도, 어떤 데 가면은 그러잖아요. 깨어남 이후에 공부. 깨달음 이후에 공부. 깨달음 이후에 공부가 왜 필요하죠? 깨달았지만 다 모르기 때문에 공부란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의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라는 말이 나오지. 의심이 없는데 무슨 공부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구경각이니, 궁극적인 깨달음이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다. 그것이 깨달음이죠. 그러면 깨달음 이후의 공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의심 없는 경지가 된다고 하면은, 의심 없는 경지가 됐을 때 그때가 깨달음이고, 완전한 깨달음이고, 그 이전은 결국 깨달음이라 한 것은 그냥 문득 한 번 일어나는, 몰록 일어나는 한 번 그러한 통찰이었을 뿐이죠. 그것이 얼마나 더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의문이 일어났다면은, 의문이 문득 사라지는 또는 문득 답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또한 하나의 또 문득 깨달아짐인 거예요. 그렇다고 의심이 없으면은 괜찮지만은 그래도 의심이 있으니까 공부하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부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의심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문득 그 의심이 해결이 되거나 문득 의심이 사라지는 이런 상태가 문득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또한 몰록 깨달음이죠. 그래서 계속 몰록몰록이나? 그렇죠. 일어날 때마다의 느낌이 몰록인 거예요. 일어날 때의 느낌이 몰록이니까 일어날 때마다 도노인 거예요. 자, 도노라는 이름이 이전에 몰록이란 것도 표현이죠. 그 상태, 그러한 작용,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도노라는 것 또한 그러한 상태에 붙이는 이름일 뿐이죠. 보세요. 몰록. 그러다가 나중에 몰라지는 게 더 이상 없어지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앞에 이것은 아무것도 깨달음이 아니죠. 근데 이것도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 여러 개죠. 다 생각일 뿐이잖아요. 관념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깨달아야만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깨달으면 깨달음이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요것들을 다 깨달음이라고 해서 깨달음이 여러 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산을 오르고 보니 다음에 또 산이 있고 또 넘고 해서 완전히 산이 끝날 때까지 넘어야 다 넘었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것은 결국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조그마한 깨달음이었죠. 그래, 이것을 요것도 도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저모고 하다가 완전히 깨달아야 이것이 도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말일 뿐이잖아요. 다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싸움이 그렇게 결론이 안 나요? 다 관념 속에서 싸우니까. 그 싸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관념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본론이 점순이 싸우는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뭐든지 한번 그렇게 나오는, 그런 데서들 나오는 이야기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들 아무도 그런 얘기들 안 해서 돈도 이야기 안 하고 점수도 이야기 안 하고 아무도 그런 용어들을 안 써가지고 말로 하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말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견성이라 하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어쨌든 견성이라 하는 어떤 뭔가 어떤 경험, 준비한 어떤 경험,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경험들에 다 지각각 다른 거고, 다른 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뭐 확률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뿐일 수도 있겠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실제로는 소리 들리는 이것이 경험이고 보이는 이것이 경험이고 온통 경험이고 느낌 이것이 경험이고 말이 경험이고 들림이 경험이고 다 경험일 뿐인 거예요. 이러한 작용과 가령 견성이라고 하는 그런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단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다고 분별해서 그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용에는 그냥 단순히 보이는 작용도 있을 거고, 이런 작용을 바탕으로 뭔가 알아지는 통찰도 있을 거고, 이것들이 다 보임이 있고, 보임이 있다가 여러 개 중첩되다 보니까 안에서 프로세싱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령, 공을 던지는 것을 한다고 봅시다. 우리는 순간 공을 이렇게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어야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 알게 돼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 이걸 공을 던지려고 하는 건지 잡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은 요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요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요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요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그때는 요 순간에 요거밖에 없어요. 요 순간에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깨어 있음이 없으면은 어떤 순간에 깨어 있다가 어떤 순간에는 생각에 빠져 있다가 하면은 요거만 있고 요건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통찰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것이 다 하면은 문득 지금 이 순간에는 요거밖에 몰라도 안에서 그런 것은 모든 기능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통찰이나 깨달음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얘도 믿고 그냥 응? 얘를 믿으면 그렇죠. 믿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얘 의지할 때는 얘가 뭐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 않는 자, 다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로서 그냥 일어날 뿐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렇게 일어남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깨어있으면 깨달으면 통찰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느냐? 빠져있어 통찰이 날 수 없거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하는데 빠져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착각을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 뿐이죠. 우리는 이미 알 만큼 다 알고 있고 경험할 만큼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그냥 깨어있기만 하면 통찰은 누구나 다 일어나요. 사람인 이상. 깨어있음의 상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착각하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밖에서 본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 전부 또한 착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통찰이 일어나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거고.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 만든 상태에 있는 거죠. 마음 먹은 상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상태를 개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견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 또한 착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견성하고도 내가 괴롭고 조금 있으면은 착각 속에 있을 때는 착각인 줄 몰랐는데 그것이 조금 다시 분리돼 버리니까 내가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견성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알면은 다시 몰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고 없고 이런 것은 다 그냥 관념일 뿐이고, 일어날 때가 되면 그냥 일어나고 조금만 되면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나 딱 있는데 그것이 뭐냐? 깨어있음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딱 없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되면은.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음 상태가 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령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상태, 깨어있는 상태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상태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냥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른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실감 느껴서 이것이 깨어있음답다라고 하는 것을 견성인이 초견성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이죠. 왜냐하면 깨어있어야만 뭐가 되니까. 근데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그런 이상한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렇게 깨어있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나고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우리가 뭐 사람이라는 것이 뭐고, 자연이라는 것이 뭐고, 나무라는 것이 뭐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이치가 다 알아졌을 때, 문득 다 알아졌을 때, 이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다 알아지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죠. 그러니 알아차림이 나다, 참 나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입장에 한번 딱 돼 있는 것을 한번 맛보는 것. 그래서 알아차림이 이런 건데 내가 알아차림을 내가 생각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개념 관념에 딱 부합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의 느낌이 딱 됐을 때 이것을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초견성이라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그런 상태,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을 때는 깨달은 것 같고, 세상이 그래. 생각도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라고. 왜냐면은 그렇게 깨달음이 알아차림이라는 거 그렇다라고 계속 듣고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그랬으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괴로움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혼동이 오는 거예요. 또 새로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깨달음이었다고요? 초견성이었다고요? 이것은 더 큰 착각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징표는 뭐가 일어나도 괴롭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혼동이 없는 거예요. 혼돈이 없는 거예요. 혼란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을 뿐인 거예요. 깨어있으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은 되는 게 그냥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 그런 게 부처님도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6년 동안 했잖아요. 6년 동안 한 뒤끝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만큼 다 했거든요. 할 만큼 안 했다면요?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할 만큼 한 거고, 부처님 또한 어떻게 보면은 바른 인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부처님께서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는 그냥 다, 그렇더라고. 부처님께서 그래서 깨달을 때의 상태는 하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위파사나의 상태. 위파사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지는 상태. 그러니까 안 하는 상태에서 알아지셨죠? 하는 걸 다 놓아버렸을 때 알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알아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성계 8정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인 거고, 말로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번역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걸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달하고 했을 뿐인 거예요. 이제 어떨 때 가령 부처님께서도 하라고 하는 수행이 있어요. 그건 사마타예요. 사마타 수행은 하라고 하는 수행이에요. 부처님도 하라고 하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 붙이는 거예요. 예? 생각을 붙이는 거. 사마타. 사마타는 몰입하는 몰입. 거예요. 어떤 한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호흡이면 호흡.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하라고 그랬느냐? 알아지지 않을 때. 숨을 알아차리라고 그러니까 숨이 없는데요? 느낌을 알아차리라고 그러니까 느낌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데 자꾸 빨려 들어가서 도대체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겠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음이 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료라든가 욕망에 휩싸여서 그 욕망의 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도록 그런 것부터 자유롭게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마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지 동료가 거치고 욕망이 거치고 라고 하는 거치는 상태. 그런데 그것을 억눌러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없애려고 해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알고 그러함을 알고 있어야 거쳐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알고 있을 수가 없을 때 알고 있을 수만 있다면은 사마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되니까. 알고 있지 못하고 그 기운에 휩쓸려서 그 기운으로 태어나지 못할 때 그때 사마타가 필요한 거예요. 사마타는 임시방천적인 목적, 고상황, 예, 수단. 예. 그리고 나머지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다 하라는 윗바사나는 다 오해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윗바사나는 그 소승 테라와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승에서도 관이라고 하는 것이 윗바사나입니다. 한자로 관법, 대승에서도 관법이 있어요. 대승에 뭡니까? 지관이라고 있어요. 지관, 거칠지, 볼관자. 지가 사마타고 관이 윗바사나예요. 이것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지관으로 번역이 됐고 빨리어에서는 그것을 윗바사나 사마타라고 빨리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쪽에 맞고 이쪽에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아비담마는 부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경전, 경, 율, 계율, 그 다음에 논, 이제 그 이론적으로 따진 것,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 이 경, 율, 론 3장을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장이라고 합니다. 청정도로는 논장을 출석해 놓은 거, 풀어서 놓은 거, 해설서, 이것이 청정도론입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추석서입니다. 청정도론은. 그러니까 논장에 대한 추석서. 그래서 초기 불교라고 하는 데는 논장을 아비담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 대한 추석서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것도 어려우니까 또 설명해 놓은 게 추석서인 거죠. 또 거기에 대해서 복주석서가 있어요. 추석서에 대해서 또 주석서가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하여튼 어쨌든 성정도로도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이제 이것은 소승이라고 하는데 대승이라고 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은 아비달마, 유식, 구사, 중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주석서예요. 이제 구사, 유식, 아비달마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논장인 거예요. 중론은 용수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가르주나가 이야기하는 걸로 그건 뭐냐? 이건 또 논장에 대한 주석서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 공부할 필요가 뭐 할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으면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장애가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다 장애가 돼요. 왜 장애가 되느냐?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아는 것을 자꾸 깨워 맞추는 거예요. 아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념으로 놀고 있으니 어떻게 알아지? 통찰이 어떻게 와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율은 좀 다른 거죠. 율은 다른 거니까 율은 빼놓읍시다. 경장. 근데 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율이 바로 즉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동료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장치인 거예요. 동료가 일어나지 않아야 삼매가 되는 거예요. 삼매란 고요한 상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자꾸 욕망이 일어나고 자꾸 생각이 일어나고 자꾸 의심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고요해서 어떻게 알아져요? 그래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료를 잠재우는, 동료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령 내가 말을 조심한다, 뭔가 해서 되는 것, 행동을 조심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한다는 기운 때문에 고요해지질 않아요. 그것도 깨어있음으로 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말에 욕하는데 깨어있어야 욕이 안 일어나지, 욕하는 걸 안 하려고 억누르면 억누르는 기운이 동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다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엉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 공부들 보세요. 경인이니, 론인이 하는 것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다 그냥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작용, 알아지는 것을 말로서 그냥 해두신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원전이 뭡니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현상인 거예요. 이것을 말로 풀어놓은 것이, 그것을 이제 관념적으로 좀 설명해 놓은 것이 경이요. 이론적으로 해놓은 것이 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로 해놓다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그것의 어떤 한계로 인해가지고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자마자 막 쪼개져가지고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느니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느니 이것은 부처님이 이런 의미로 하시느니 이렇게 의미로 하시느니 싸우게 된 거예요, 서로.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법등명 자등명 하라고 그러셨어요. 자등명은 뭡니까? 경전이나 그런 다른 사람, 서성인이 이런 말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너한테 일어나는 그런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과 현상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등명인 거예요. 법등명은 뭐냐? 법을 갖다가 부처님 법, 경전 이거라고 생각하죠. 부처님의 법은 원래 그것은 나중에 관념화된 법이고 부처님 법은 뭐냐? 일어나는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법인 거예요. 생각도 법이요, 느낌도 법이요, 그 다음에 말도 법이요, 행동도 법이요, 소리도 법이요, 모든 것이 다 법인 거예요. 일어나는 작용, 현상이 다 법인 거예요. 그것을 빨래로 상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카라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법인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일어나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일어나는 모든 자연과 현상, 자등명이나 법등명이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것을 풀어놓은 게 경전이고 이론인데 거꾸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알려고 하니 이것은 거꾸로 뒤바뀐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 오해가 생기고 그러죠. 이거는 오해가 생길 게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여기에 얽매이면 이걸 진짜라고 믿고 말 그 의기에 얽매이면은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비담매가 무슨 소용이 있으면 청정도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소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령 이렇게 해서 알고 보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말을 몰라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은 어느 정도 가령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약속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로 해야 혼동, 그래도 가능한 한 혼동을 줄이면서 전달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는, 깨달음의 공부는 이것을 봐서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경과 이론을 먼저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거꾸로 뒤바뀐 공부예요. 깨달음 공부는. 이 경전은 다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절에서는 먼저 이제 경전 공부를 시키고 이제 그 지견이라고 하던가 하고 그 다음에 행원, 그 다음에 수정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먼저 뭘 알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실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게 예. 뭐예요? 자등면, 법등면 이제 개념이 이제 새로우네요. 나 다른 줄 알았어. 나도 바보니. 예. 자, 자등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제는 사실 그것이, 그렇게 해야 그것이 원전인데, 가령 이것부터 알고 공부를 해야 맞는데, 워낙 우리는 뭔가 해야 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또 요즘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하고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시행착오를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한 가지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얽매이지를 않아야 돼요. 그냥 이거는 이것일 뿐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 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 그냥 그럴 뿐이면은 그냥 보라고 그러고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왜 84,000법문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믿으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게 하도록 작용하기 위해서 빨리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경전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얽매여버리면은 그것이 거꾸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이 일금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그럼 도움이 돼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냥 신봉을 하고 그냥 믿어버리니까 이러면은 장애고 부처님께서 당신 말씀도 믿지 말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믿지 말고 그냥 그럴 뿐이구나, 실제로 내가 일어난 그것을 확인해야지라고 해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것을 가지고 물들이지 않으면은 이것은 도움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딴 얘기인데 그러면 알아차림이 자리를 찾으려고 이제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알아차림이 자리를 찾으려고 자꾸 저는 애를 썼거든요. 네, 어떻게 찾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찾으려면 꼭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드러나는 것이 그냥 그 자리인데 그냥 그 상태인데 즉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죽으면은 그냥 그 상태인데 성장 상태에 있으면 그냥 그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있는 상태로 어떻게 만들어요? 없어야 뭘 만들죠. 안 일어나야 일어나게 만들죠. 이미 있는 걸 어떻게 뭘 만들며 이미 있는데 뭘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계약이라 하는 건 뭐예요? 다 표현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실제로 깨달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 봤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르죠. 뭐 깨달았다 하면 깨달았지 않을지. 깨달은 사람은 네. 깨달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걸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달음을 막 이대하다고 생각해야 깨달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응? 깨달음이 좋은 거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똑같은 작용과 현상이었을 뿐인데 그 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놨어요. 약계를 썼어요. 네. 그 신발 안에 돌멩이 없는 사람은 내 신발 안에 돌멩이 있다라고 내 신발 안에 돌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신발 안에 돌멩이 없는 사람이 내 신발 안에 돌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근데 돌멩이를 계속 이제 달고 댕기다가 없어지는 순간에는 뭔가가
느낌 다르니까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그 순간에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 아, 이제 드디어 돌멩이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예. 근데 맨날 그러고 난 다음에 맨날 내 신발에 돌멩이 없어, 내 신발에 돌멩이 없어 하고 다니겠어요? 말 안 하는 그분들은 한참 된 그분들이고. 그러면 그 직후에 이제 그렇죠. 그때는 한 번 쓸 수 있어요. 한 번 쓸 수 있어요. 한 번. 한 번 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 또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착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금 있으면 없어지니까 다시 그걸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그럼 누가 이야기를 해요? 한번 없어질 때 그때 한번 이야기하고 말죠. 아직까지도 내 신발에 돌멩이 있으면 한번 없어진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없어진 상태가 어떻다는 둥 없어지는 게 뭐라는 둥 계속 이야기를 하죠. 없어지고 이제 계속 없는 상태로 계속 다니는 사람이 내 신발에 돌멩이 없는데요? 미친놈이지. 그게 재력이 든 놈이에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르트 톨레가 좀 그래서 그런 건가? 이 가르트 톨레 지금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그 처음에서 지금 순간을 살아라 그 책을 처음에 진짜 되게 좋았거든요. 그 다음 책이 이제 나옥하는 책이 그거는 모르겠어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 예. 사람에 대한 이제 나중에 이제 말들도 안 좋게 들리고 그게 그런 건가? 예. 사실 그 정도 이해 에카르트 톨렌이 또 무경계 그 누구죠? 켄 윌버. 켄 윌번이 다 그러한 얀 뭐 누구도 마찬가지고 뭐 토니 파슨저도 마찬가지고 다 관념 새로운 관념 체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관념 체계. 그래서 가령 알아차림이 참나니 지나니 라고 쌓는 것은 전부 다 그러한 관념 체계에 있는 거예요.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뭐라고 부르냐 인식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그런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이 관념에서 이 관념으로 대체됐을 뿐인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관념의 전환이 아니라 아예 관념이 없는 거예요. 전환이 아니라 없는 거예요. 관념이 없는데 어떻게 전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의 깨달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깨달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관념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아차림이 지나니 어쩌니 하는 것은 뭐 바탕이 어떻다느니 항상 한다느니 하는 것은 전부 관념인 거예요. 뭐 알아차림이 원래부터 있었다느니 삼매가 원래부터 있었다느니 항상 한다느니 이것이 나니 전부 관념인 거예요. 그렇게 항상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참 놀랍네 진짜. 가령 공이다, 텅 빈 것 같다, 허공성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한 관념인 거예요. 왜 관념이냐? 이런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하는데 어둠이 뭔가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단지 없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공기 속에 이걸 허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허공이요? 꽉 차 있어요. 온갖 공기, 산소, 질소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질이 아니었을 뿐이지 이 안에 물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허공이에요? 인식을 못하고. 다 관념인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이것이 워낙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서 항상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공이다 하는 것은 뭔가 텅 빈 상태, 어떤 상태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 관념이 끼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공인 거예요. 다시 얘기 좀 해주세요. 공이란
우리는 이것이 공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진여의 상태, 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 환이니 꿈이니 그래요. 아니 세상에 이것이 환이고 꿈이니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 예. 자, 이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세포가 죽고 살고, 세포가 공기가 더우면 땀을 내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여서 이렇게 보이죠? 큰 현병을 가지고 이것을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정말 확대하고 확대하면 이것이 텅 비어 보이게 뭔가 이렇게 움직임 같고 그런 것만 있대요. 그렇게만 보인대요. 그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생각으로 이렇게 보이는 관념인 거예요. 이것을 진짜로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계속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우리 이것을 몸이다, 이것을 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죠. 그러나 여기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의 상태를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리다 또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것은 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공이란 뭐냐? 바로 관념이 끼지 않는 실상 그 자체가 공인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실제한다. 실제란 항상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있어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작용은 단 한순간도 고정될 수도 없고 단 한순간도 작용만 떨어질 수도 없는, 이게 없으면 보인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으면 나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너가 있으니까 나가 있죠. 너가 없으면 아예 나라는 관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는, 실제로 있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꿈이라고요? 꿈이고 환상이라고요? 그것은 관념, 생각이 바로 생각일 뿐이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실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꿈이라고 하고 환이라고 하고 물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용과 현상, 그 작용 그 자체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한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진여다,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실상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알아차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알아차림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알아짐 또한 그러한 작용의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라고 해서 나인 거지 실상은 다 그런 작용과 현상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죠?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구분되어 있는 것 같죠? 큰 배율의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를 전체를 한번 찍어놨다고 봅시다. 점점 그 배율로 올라가 봐요. 나중에 이 경계가 없어져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있어요. 구분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나 너가 어떻게 하죠?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가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작용이 일어나죠. 오는 게 없으면 작용도 없어요. 이러는 것 뿐이에요. 계속 서로 막 이렇고 이러는 것 뿐인 거예요. 고배율을 확대하면은 거기에 어디까지를 잘라서 나라고 그러고 어디까지를 잘라서 너라고 그래요? 보세요. 자, 이 공기 속에 보세요. 공기 속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암모니아도 있고 다 있어요. 어디 구분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산소고 어느 것이 질소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어요. 어떻게 특정할래요? 어떻게 떼낼래요? 우리도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서 이럴 뿐인 거예요. 이런 것이 구분 안 되는 눈도 있어요. 곤충들 눈은 구분이 안 되면은 우리 형체 사람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뭐냐? 그런 작용과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그러고 너라고 그러고 사람이라고 그러고 동물이라고 그러고 나무라고 그러고 흙이라고 그러고 돌이라고 그러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지. 알아차림이 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것은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런 관념에다가 끼워 맞춘 상태가 되는, 예를 들면은 한 7일간 굶고 계속 예수님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자리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알미 드러난 상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죠. 작용은 실상이죠. 실제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없는 것은 아니죠. 알아차리는 있지만 알아차림의 자리는 없는 겁니다. 어떤 특정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가, 자, 이룬다는 걸 안다라는 것이 왜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짐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미 드러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미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알의 기능이 없는 그런 존재도 있어요. 그런 어떤 상태가. 즉, 모르겠어요. 제가 나무가 안 돼봐서 나무를 모르지, 가령 나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요소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알미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모르죠. 알미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것은 자연의 이치 실상이니까 딱 하나 실상하고 우리가 부합될 수 있는 게 알의 상태에 있는 것이 딱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밖에 우리가 자연의 상태하고 딱 부합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 안다는 것은 다 착각이고 착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보인다는 거 이런 것은 다 착각이고 이렇게 있다는 것도 착각이니까 단지 알미라고 하는 그것만 있는 거. 그래서 그 상태에 있으라.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뭐냐?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음으로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러한 실상에 그냥 있는 상태고, 실상에 있으니까 실상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실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찰이 날 수 있는, 알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내 몸이니 나니 너니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 노름을 하고 있으면은 그럼 자꾸 왜곡되잖아요.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찰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그러한 억지를 부리지 않는, 착각 속에 있지 않는 그 상태, 유일한 상태가 바로 알미라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알의 상태에 있으라, 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서 나가 아니라 그것을 나라고 하면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와요? 그러한 착각하고 우연히 가령 이 실제 상태를 착각해서 요가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착각 속에 딱 하나의 관념의 틀을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실제의 느낌이 그 착각하고 딱 맞았을 때 아하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야말로 정말 큰 병이죠 이제. 예? 왜냐하면은 이러면 깨어날 수가 없잖아 이제. 예? 깨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파야 뭐 나으려고 하죠. 이제 그 딱 부합돼 버리면은 그 환상 속에서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뭐 알아차리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가, 상하게 알아차리면. 자,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 알아질 수도 있죠. 가짜로 그렇게 스스로 만든 개념의 틀 속에 부합될 수도 있죠. 진짜 깨어있음 속에서 제대로 실상하는 통찰일 수도 있죠. 어떻게 아느냐? 조금 있어보면 알아요. 괴로움이 오고 다시 혼동이 오고 그러면은 그것은 가짜였고, 혼동이 없고 더 이상 의심이 없으면은 진짜고. 그래서 조금 있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큰 착각이어서 한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걸 되뇌이다 보니 항상 그런 꿈속에 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깨어나기가 정말 힘들게 돼요. 그 사람인가? 그 인도에. 그 라마크르.
아니, 다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깨어나기가 어렵지요. 차라리 아픈 사람이야 자꾸 의심이 생기고 혼동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 사람이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하죠. 어떻게라도 해보죠. 그런데 그런 철옹벽 같은 관념의 틀을 짜놓고 그 틀 속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믿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못 벗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한번 큰 충격이 오게 되는 거예요. 큰 괴로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이 가장 큰 병, 그래서 깨달은 병이 가장 무섭고 고치기 힘든 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도 안 통하고 어떤 것도 안 통하거든요. 스스로가 좌절을 맛봐야 되고 스스로가 괴로워야 되고 스스로가 다시 한번 벽에 부닥쳐 봐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계속. 예, 그럼요. 승산 스님이 이제 오직 모를 뿐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모른다, 이제 이렇게 가는 수행은 또 어느 면에서는 극하면 몰라병이 스스로 무지한 쪽으로 가는, 이렇게 되는 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방식으로 이제 권하는 데도 좀 몇 군데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 최근에 제 글도 하나, 그러함이 수행이다. 구도에는 제가 오직 모를 뿐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숭산 스님의 이 외국인 제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기자가 물었대요. 스님, 돌아가신 이 순간에도 오직 모를 뿐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그 스님이 자세한 스토리는 모릅니다. 하여튼 말을 위해서 한번 뭐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그냥 한번 지어내 볼게요. 그 순간에도 오직 모를 뿐이다라고 하고 했답니다. 오직 모를 뿐인 걸 뭐하러 해요? 숭산 스님이 왜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을까요?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을까요? 알라고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지, 모르는 상태에 있으라고 모를 뿐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라,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으면 알게 된다. 그러니 오직 모를 뿐인 상태에 있으라. 그러면 반드시 알게 된다. 라고 하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는 거예요.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다가, 저처럼 걱정이 많은 사람은 오직 모를 뿐이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냥 알게 된다. 이렇게 한마디 더 붙여주죠. 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오직 모를 뿐이면은, 아니, 진짜 모르려고 그래요? 그러게요. 미쳤어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은 뭐냐?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오직 모를 뿐인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면은 의심에 깨어있음이 오직 모를 뿐인 거예요. 의심을 자꾸 찾으려고 생각을 굴리지 마라. 의심이면 그냥 의심에 깨어있기만 해라.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동요가 생기고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억지로 부리고 있으니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자연의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의심이라면 의심에 그냥 깨어있으라. 의심에 깨어있으라는 이 말을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인 그 상태에 있으라. 그러면은 문득 알아지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신은 거기 뒤에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오직 모를 뿐인 거와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같은 말인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냐,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말에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모를 뿐이라고만 있으면은, 모를 뿐이라는 것은 그건 소용도 없는 거죠. 숭산 스님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지, 알게 하기 위해서 모를 뿐이라고 했지, 몰라라고 모를 뿐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오직 모를 뿐이라고만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승선사한테 얻어맞죠. 이게 이제 성장 자세입니다. 네. 오늘 처음 오셔서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까지 그러게요. 저희들까지 정리를 질문을 많이 정리를 하시고 막 우리까지 하니. 이제 정리가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죄송하지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도 용어를 안 쓰니까, 오니, 어떠니, 뭐, 이런 말들을 안 쓰니까, 사실, 어디 나가시면, 아니, 수행을 어떻게 했다는 분이 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그건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응? 그런데, 그래서 저 또한 용어들을 잘 모르니까, 가령,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라고 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면 알아요. 응? 용어를 몰랐을 뿐이지, 용어가 가리키는 그것을 우리는 아니까. 같이 공부하는 우리는 다 용어는 몰라도, 이름은 몰라도, 그것이 뭘 가리키느냐 아니까. 근데 용어가 왜 있어요? 이것을 가리키려고 있는 건데, 용어를 가르쳐주면 영어 공부만 해요. 영어만 외워요. 그러면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면은 공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책을 보면 책이 다 그냥 술술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아, 오온이 뭐야? 오온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 사람은 사전적인 의미밖에 모르죠. 나는 실상은 알죠.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 그 사람은 손가락만 알죠. 저는 달을 알죠. 손가락이 왜 있는데, 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라고 이것이 있는데, 요것만 알고 있고 저걸 모른다면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는 건가요? 그런 겁니다. 그럼 연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그 방식은 어떤 거예요? 이방 묻는가 뭐. 예, 그래요. 뭐든지 다 물어요. 왜냐면 우리 한번 그런 거 평상시에 안 했던 거 한번 다 전 해요. 몰랐는데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난 그거는 가입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그거는 워낙에 차단이 많이 돼갖고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연기로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 연기를 이제 연기맵을 그린다 하더라고요. 또 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이제 조건들을 막 이제 도화지 하나를 막 꽉 채우면서 조건을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조건들을 파악하고 나면 뭐 알아지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일정 부분 가능한 점도 있고, 장애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 연기는 네. 제대로 된 연기가 아닙니다. 관념입니다. 가령 비빔밥을 예를 들어요. 비빔밥이 연기입니다. 비빔밥 연기는 뭐냐면 비빔밥 안에 비빔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빔밥에 가면 시금치 들고 콩나물 들고 참기름 들고 밥 들고 이렇게 해서 비빈 거잖아요. 비빔밥 안에 비빔밥은 없고 콩나물 있고 참기름 있고 다 있으니 무하다라는 거예요. 비빔밥에 비빔밥이 없으니 무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이런 효과는 있어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이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한번 한번 해보는 그런 것은 있어요.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다라고 그러셨어요. 오온은 뭡니까? 오온은 색, 수상, 행식, 물질, 느낌, 생각, 의도, 암.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지 나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다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나지.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온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온이 나다라고 해버리면 또 부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관념을 깨주기 위해서 오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온을 나다 그러면은, 그래서 또 교수님이 또 거꾸로 또 그런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 물질이 너냐? 그러니까 제자가 그래요. 아닌데요. 그래, 물질도 너가 아니다. 그러면 느낌이 너냐? 느낌도 저 아닌데요. 그래서 오온도 또 나가 아니라고 부처님이 또 깨져요. 오온이 나라고 해놓으시고선 또 오온이 나가 아니라고 해요. 다. 그러니 그 말에 얽매여 버리면은 맨날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왜 연기냐? 바로 보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보니까 뭔가 느낌이 있고, 느낌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있으니까 의도가 일어나고, 의도가 있으니까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가고, 또 행동을 그렇게 보니까 또 보임이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조건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일어남의 연속이, 그런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하나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거 동시에 막 일어나져요. 그러한 이런 덩어리로 이렇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일 뿐인데, 그런 것일 뿐인데, 그런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기작용, 작용일 뿐이고 작용의 드러남일 뿐인데 이것을 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함이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죠. 그럼 실상은 뭐냐? 그러함이죠. 예? 그러함이잖아요. 이것이 연기인데, 가령 연기가 있으면은 머리털하고 이런 것들이 조합이 연기요? 그것은 조합이 연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연기가 아닌 거예요. 연기는 존재론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이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존재라는 관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나가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 있다라고 하는 존재론인 겁니다. 관념론인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나라는 것은 없고 전부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덩어리, 온이라는 것은 덩어리라는 의미인데, 덩어리, 그러한 것을 드러남일 뿐인데, 거기에는 어느 한순간도 도대체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데, 이것이 연기인데, 그런데 가령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에 시금치가 있고 콩나물이 있고 참기름이 있고 해서 이것이 비빔밥에는 비빔밥이 없는 게 연기다? 그건 연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연기론이에요? 단지 그것은 뭐냐, 뭐든지 하나를 갖다가 통째로 관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념,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는,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해주는 효과는 있어요. 비빔밥을 당연히 우리는 그냥 비빔밥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거 하나하나 있는 거다. 또는 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산이란 건 뭔가 있다라고 이런 통념이 있었는데, 사실 산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 아래 나무,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흙, 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산일 뿐이잖아요. 어디 산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 뭐가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 중에 빠져있는 존재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는 효과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관념일 뿐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상을 알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실상이 아닌데, 그냥 그것 또한 생각일 뿐인데, 이 생각에서 이 생각으로 바뀌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그 수행은 실상을 알게 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얻었다고 하고, 그것 또한 깨달음이 뭔지를 설정해 놓고 거기다가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래, 그것이 깨달음이다. 축하해주고 막 그러고 분위기 되다가 어느 날 순간 또 괴로움이 일어나네. 그래, 깨달고 난 후에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고들 있는 겁니다. 그 무심선언의 그 방식에도 그러면은 일종의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계속되는 반복.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무심선언은 잘 몰라요.
물론 다른 데도 잘 몰라요. 제가 이 무심선생 김태환 선생의 책을 한 권 추천을 해드렸어요. 신신명 추천을 하나 해드렸어요. 우리 수행자들 분에게. 저는 김태환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뭔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뭔가 인위적이거나 뭔가 관념을 배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훌륭하다. 그러나 과연 현대 세계, 현대의 이런 세상에서 그런 방법이 효과적일까? 그건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대승불교에서 선방시라고 해서 말을 많이 배제하지, 부처님은 물으면 물은 대로 끝까지 대답을 해주셨어요. 단지 더 이상 어거지를 부리면 그때 가서 그것은 물을 성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뭘 물으셔도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만큼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령 그것이 이제 물음을 위한 물음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질문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그때 입을 다무셨어요. 그렇지 처음부터 말도 못하게 하고 질문도 못하게 하고 그냥 깨어 있으라고 그냥 이러고 있으라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이것뿐이라고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은 어쩌라는 거예요. 물론 오직 모를 뿐, 자 뭐가 일어나든 모름에 깨어 있으라. 그러면은 문득 알아지게 된다. 그거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관념놀이 하지 말고 생각을 네가 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단지 깨어있기만 해라. 그게 그냥 이건 거예요. 그냥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거예요. 생각 굴리지 말고 생각 빠지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단지 깨어있기만 해라. 그러면 문득 알아지고 그러한 상태가 그냥 자연의 이치 그 상태 그것일 뿐이다. 그냥 공일 뿐이다. 그냥 그 상태를 알아야 된다. 실상을 알아야 된다. 자연의 이치 그대로임을 알아야 된다. 너라는 것은 없다. 너가 하는 것도 관념이다. 착각이다. 오직 자연의 이치 그것뿐. 실상 그것뿐. 그냥 이거 이 일 그냥 이것일 뿐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을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깨어있고 말로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사람에 따라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어떤 건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다나선에서도 항상 의단, 모름 그 자체가 되라. 모르는데 꽉 막혀. 오직 모를 뿐. 숭산 스님 다 똑같은 방법들인 거예요. 다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거기에 단지 깨어 있으면 문득 알아진다 라는 거예요. 다 문득 알아진다는 그 뒤에 말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모름 상태에 있지, 모름을 알려고 머리 굴리고 생각하지 마라. 자, 그냥 실상은 자연의 이치는 그냥 그대로고, 모든 것은 너도 없고 관념일 뿐이니 관념 굴리지 말고 그냥 그것만 알면 된다. 그냥 그러하다. 그냥 그것만 알면 된다. 그냥 이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모름의 상태에 있을 때 문득 알아지는 그것을 노리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도록 모름의 상태에 있도록. 근데 모름의 상태란 의도적으로 하는 거냐? 가나선에서도 뭐 살아가다 보면은 문득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로울까? 그 다음에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여러 군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스님이 괴로움이란 그런 거다. 그러니 가나선 수행을 해라. 그래서 가나선 화두를 하나 주세요. 가나선 하나 주니 당연히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나죠.
의문이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을 굴려도 모르겠어요? 그럼 점점 의문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그냥 모름의 상태가 너무나 간절해져 가지고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대해서 보이는 데서 답을 은연중에 찾고 있고 들리는 데서 찾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 들리는 데 이런 데서 다 보려고 이제 거기에만 모름에만 빠져 있으니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득 아하 알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다 이치일 뿐인 거예요. 단지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그런 것들은 다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라. 뭐가 일어나든 알려고 하지 말고 답하려고 하지 말고 찾지 말고 단지 그러한 상태에 있기만 해라. 의심이면 의심의 상태에 있고 모르면 모름의 상태에 있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가 뭐냐,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말이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습니다 라고 할 뿐인 거예요.